22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야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의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살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죠.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40여 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또 통일 왕국의 그 왕들 중에 4대 믿음의 왕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첫 번째로 다윗이라는 그런 왕이죠. 또 하나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죠. 또 하나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요. 이 4명의 왕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왕, 4대 믿음의 왕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두 번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그리고 그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옛날에다가 친했던 사람이 손 들고 아무개야 불러도 여러분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이쪽에서 또 김서방이 또 소리 질러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단이 어떤 잘못된 영들이 여러분을 꼬드릴지 모르니까요. 오직 한 길만 여기 앞에만 쳐다보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시야가 성도의 삶의 유일한 정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요시야가 역사에 남을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인 3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도움으로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읽을 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거나 듣거나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옷을 찢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요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회개한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유다에 임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리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신앙개혁의 유명한 사건을 시작을 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자, 당시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건물에 부서진 곳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부서졌다는 것은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었다, 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러면 성전을 소홀히 않았을 것이죠. 그죠?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좀 시원찮아요. 그러면 이거 마이크를 관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고치죠. 또 문이 또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당시 예루살렘 유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소홀해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천감독교회 예배당이 건축된 지가 23년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 신도시 지역에 깨끗하고 잘 지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손대지 않아도 좋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현재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괜찮아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그 수고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토요일마다 다른 부서들 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관리부원들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요 근래 계속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봉사 헌신합니다. 추운데 비 와도 그렇게 합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8살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 구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수렴청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재위 18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보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이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요시야에게는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독자와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일감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요시야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하나님과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이 수요일 예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속으로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요, 잠자려고 들어누워서도 한번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 바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옆길로 간 적은 없는지 자꾸 되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봐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니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비치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안쪽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 수시로 항상 봤던 그런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거는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 이름 들어보셨죠?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가 하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누군가가 율법책이 훼손될까 봐 성전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고요.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므낫세라는 우상 숭배자의 손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소중하고 귀한 책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보게 되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성경책을 여러 번 바꿔서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 보게 되니까 이 겉에가 이렇게 헐어지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책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쓰다가 헐어지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20년, 30년, 50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므낫세라는 우상 숭배자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불에 태워버렸지 않았을까,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율법책은 요시야 왕 신앙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반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은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시작힘을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라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한다고 그래요. 또 교회도 한 해를 마치고 요즘 때 참 좋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할 때쯤에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2026년에는 이런저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교회 7부서들마다 준비를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혁,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11절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본문을 포함해서 왕이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옷을 찢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이런 짓을 합니다. 또 극한 슬픔이나 원통함을 나타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겸손함을 나타내는 행위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전에 조상들 왕들이 지었던 죄들을 생각을 하고, 이러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는지, 자신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을 거기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까지 멀쩡해요. 들어와서도 계속 휴대폰 이렇게 가지고, 장난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요,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예배 시간 전까지. 그런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어지면 눈을 다 감아버립니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주일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데요, 예배만 시작되면, 조금 양보해서 설교만 시작되면 눈을 감습니다. 너는 해라, 난 안 듣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명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의 요시야처럼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옷을 찢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종류가 되시나요? 어떤 종류의 성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옷을 찢는 요시야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0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복종하면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요. 그동안 유다 조상들이 받은 진노와 징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요시야가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 그 내용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죽기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왼쪽으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복종이라는 말은 여기에 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요나가 가서 대충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듣고 회개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에